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늘뜻 읽기가 원래 조은희 교우였는데 급하게 오늘 이정윤 청년이 읽게 되면서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세 번역으로 읽는데 다 세 번역으로 읽고 계시죠? 개역개정으로 읽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 번역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약간 좀 표현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급하게 대타로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느덧 세계 초에 불이 켜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다 잘 기다리고 계시죠? 세 분 정도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와 둘째 주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대림 묵상 모임을 두 번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전 모임 때 한유는 지난주부터 설교를 제가 귀담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설교 내용을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그러면 한유가 오늘부터 안 들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첫 번째 주와 둘째 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주에는 주목님하고 목사님이 함께 말씀 나눠주셨고 둘째 주에는 목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첫째 주에 혹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한유에게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첫 주에 이제 주목님과 목사님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 동방박사들은 사회에서 별이나 달, 하늘을 관측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날씨나 기후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작은 별을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동방박사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람이 자신의 그 혼자의 힘만으로는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첫째 주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게 어떤 추상적이거나 되게 막연한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도시 중심의 삶을 욕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욕망하다 보면 굉장히 내 삶이 힘겨워지고 좀 어려워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도움은 나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회개와 희망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의 하늘뜻하기 제목도 회개와 희망 사이에서였죠. 그렇다면 이 첫째 주, 둘째 주를 종합해 보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런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회개와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구하고 계시죠? 대림절 기간 동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번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고 신학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신학적 표현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학술적 단어인데 여기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의 어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첫째 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모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드벤처. 근데 이 오시는 하나님에서 오시는이라는 단어도 그 어원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이 어드벤처이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혹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건 당연히 모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과연 모험일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로 들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사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으면 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무섭고 근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거기서 내 이름이 들리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혹시 모세가 첫 번째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 신발 벗기 전에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벗었는데 그 전에는 일단 얼굴을 가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얼굴을 가리고 숨어요. 근데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이름이 계속 들리니까 이게 숨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일단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세가 아니 당신 누구신데 그런 무리한 말씀을 하냐 그리고는 당신 이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알려주니까 이름을 알려준 것에 만족이 안 됐는지 모세가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 내가 어차피 걔네들한테 가봤자 내 이야기 들을지도 않을 거고 게다가 나는 그런 말을 잘할 언면도 없어 라고 거절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해서 또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죠. 이제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성서 표현 그대로 쓰면 크게 분노하시기도 하셨대요. 모세의 그런 반응에. 하지만 계속 참으시면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도 아마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막 엄청 많은 여러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내가 어복해왔고 너네 백성들의 상황, 너의 상황 내가 다 알고 왔어. 너희들의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왔어 라고 구구절절 말씀하세요. 그래도 모세가 미적거리고 잘 반응이 안 나오니까 기적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다가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기도 하시면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잘 상상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인간을 찾아오실 때
결코 기계적으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코딩을 우리 금융학교에서도 추성실 선생님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보니까 어떤 입력어를 넣어서 예 아니요 하면 그 다음 또 질문이 있고 예 하면 또 다음 질문으로 가고 아니요 하면 다시 그 전 질문으로 가서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만약에 내가 모세한테 갔는데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하면 다시 이런 대답을 기계적으로 하고 모세가 아니오라고 하면 또 다른 질문으로 가는 이런 기계적인 회로의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정도 함께 요동치고 계속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십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둘째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성서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숱하게 많이 나오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끝끝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요나 말고도 너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고. 근데 그런 제자들, 그런 성서의 인물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기계처럼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면 되게 화도 많이 내시고 언제는 또 되게 많이 기뻐하세요. 그러다가 언제 보면 막 울고 계시기도 하고 짜증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되게 위험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근데 또 언제 보면 굉장히 연인 같기도 하고 내 친구 같기도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반응이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모험하시며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서 인물들에게 모험하시면서 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고 계실까 하는 것을 스스로 묻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착각이나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모험하시면서 오게 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오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계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끙끙 앓는 하나님. 그분이 내신 책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세상 때문에 끙끙 앓으시며 신음하신다. (2019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고 정말로 더할 나위 없다 하시면서 오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끙끙 앓으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좀 한동안 잘 와닿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단 오셔서 나를 구하시려면 제가 포로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포로된 사람인가? 일단 그 상황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오셔서 구원하실 정도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포로 생활로 억압당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구하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다리에 힘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이사야의 말이 나의 일상이나 여러분 피부 가운데 이렇게 확 다가오시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은 존재했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나 강대국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삶을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삶이 영위되지 않을 것 같고 내일이라도 우리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정신적으로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까지, 몸까지 포로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다는 성서의 증언은 단순히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과관계가 분명한 포로가 되는 과정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로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내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포로 같은 삶을 사는 두려움과 불안이 내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 각자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지,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되게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다 누구나 좀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좀 실패하거나 좀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닐까.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잠시 멈춰서서 성서 속에 포로된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오늘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힘겹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또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또 그 가운데 내가 정한 기준을 맞춰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노력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갔던 그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험에 응답했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만났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모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고, 모세도 사실 그랬죠. 모세도 자신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만 믿고 모험할 때 결국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우리를 향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는 말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만 믿고 모험할 때 눈이 어둡고 듣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말 못하는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포로된 삶을 벗어나려는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약한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노할 것은 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2019년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모험하며 오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모험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모험하는 우리 가온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험하시며 오시는 하나님, 대림의 계절 우리가 당신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소서. 기다림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